오늘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교만이 또 깨어지게 됐고 제 안에 더 큰 기쁨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로 넘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음,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만의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자기 멋대로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살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는 망상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회개하고 정말 죄를 다 잘라내라 그리 할 때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귀환한 지 100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이 그럼 다시 귀환했을 때에 그 가장 부강했던 다윗의 그때처럼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꿈꾸고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기복을 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란 큰 나라 강대국에서 그래도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마음보다는 그 부강한 나라, 다윗의 그 부강한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꿈을 꾸고 왔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 자랑거리가 많은 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러니 이렇게 잘 사는 바벨론 거기서 낮은 하층민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터전 다 내려놓고 왔는데 100년쯤 지냈는데 이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내 삶이 그렇게 부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니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가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삭의 그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에서가 장자고 갑절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이건 감정적으로 너 미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나 이 차자인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라는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내가 너희가 차자인데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않느냐. 이것이 증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돔은 이 에서의 후예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질 않고 그 더 밑쪽에 가서
그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요. 막 약탈하면서. 그래서 에돔 그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쌓아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흐트러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그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사랑해서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 가운데 너희들의 벌이 영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귀환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시는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느냐.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땅에서 바벨론에 있을 때가 더 낫어. 정말 파 부추 고기를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 왔더니 다 황폐해졌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성전까지 부셔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힘을 해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이제 그랬으면 뭔가 막 번쩍번쩍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온 인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선민 이스라엘 자체 그 민족 그 야곱의 후손 그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기복의 인생이 아니라 팔복의 인생을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나라가 세워지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인데 이들은 기복으로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지 않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이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요. 성도님들이랑 말씀대로 안 살아.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거예요. 이쯤 되면 나도 막 이렇게 좀 높여주셔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했으면 이제 내 호주머니도 두둑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두둑하지가 않네. 하나님이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네.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도요 사랑을 테스트를 하셔요. 사랑하니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것도 기다리다 25년 만에 100세에 주시고 나서 기적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을 또 그 소년을 파쳐봐라. 그래서 믿음을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다 아시는데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 문제는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있지 100세의 아들도 나지 내가 기적을 체험했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 근데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은 이 아들 우상 삼지 말고 나에게 바쳐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은요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한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고 후손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서 후손들도 그런 믿음을 따라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알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시죠. 몰랐는데 야 이제 너 믿음 좋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참 기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6절부터예요. 6절부터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 삶으로 다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습을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장자로 세웠고 다시 귀환시키고 나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거 아니냐?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게 6절부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백성들 위에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해서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제사장들조차 다 타락한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면서 섬기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아무리 선지를 보내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리고 왜 나를 멸시하느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자기의 모습을 전혀 안 봐요.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는요 교만한 거였잖아요. 사울 왕 절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문이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두멍까지 안 가려고 그래서 그냥 은혜만 얘기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안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냐냐 하나도 축복을 안 해주시니 여러분 이러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그 계명을 정말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봐봐.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더러운 떡, 제물을 얘기해요. 제단에 드리는데 이것을 더러운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봐라. 정말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켰는데 에돔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데 다시 죄값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켰는데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로 너희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육적인 그 리더들에게 왕에게 그런 자들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대통령에게 갈 때 가장 좋은 거 가져가잖아요. 정말 최고로 좋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들은 왜요? 이거 주면 나에게 좋은 거 주겠지. 한 자리 주겠지. 돈을 더 벌게 하겠지. 하면서 계속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런 거 너가 줘봐. 그러면 받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영생을 책임지고 너를 돌보는 그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눈이 멀고 하나님께 흠없는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구절이여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국류를 구한다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국류를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모습 좀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 내가 이런 걸 받아. 너희들 사람에게도 드려봐라. 안 받는다. 그런데 눈멀고 절고 병들고 이런 것을 바치느냐. 그런데 제사장이 검열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이러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백성들이 그런 저는 거 이런 거라도 가져와서 내 죄 사해 달라고, 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드렸을 때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가져오면은 자기네는 먹을 게 더 없어. 이 지금 레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절고 이러고 병든 거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지. 그거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뒷다리 뭐 이런 거는 제사장이 먹잖아요. 그거조차도 안 가져올까 봐. 그러니 이 제사장이 결국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은 해야지 하면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룩한 걸 가져와야 돼. 근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헌금 설교 한 번 하면요 교회 안 나온대요. 듣기 싫다고. 돈을 밝힌다고.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라기 구약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증표가 뭐야? 헌금. 구겨진 것 같다가 그냥 아까워서 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러고 하나님께 맨날 간구는 하고 그러는데 그냥 발발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돈이 우상이 되어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뭐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왜 가르치질 않는 거야? 여러분 정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헌금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뭐예요? 증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물질이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12월 25일 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시다니요. 너무 기뻐요. 정말 막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고 막 너무너무 은혜를 작년에 많이 너무 주셔가지고 그랬을 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거든요.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런데 요번에 들렸던 음성은 달랐어요. 요번에 음성은 얼마 전에 우리 한 달 전쯤 들렸던 뭐 언제 들렸나 하여튼 그때는 내가 너 안에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니?
그 음성이 들릴 때는요. 그때는 제 안에서 정말 그 육성같이 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놀래 가지고서 "네 맞습니다." 막 이러고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던 정말 그런 강력한 '나 하나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지만 작년에 들린 것은 제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번에는 막 놀래 가지고 "맞습니다." 막 이랬지만은 작년에는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1,000,000원 헌금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제가 돈 없는 거 아셔요. 그러면요. 저 할 수 있죠. 저 진짜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드렸잖아요. 그리고요. 이 1월 1일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2024 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 정말 나 사랑해? 나와 함께 하길 원해?" 그럼요. 정말이죠. 정말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요 저는. "그래. 그러면 또 1,000,000원 헌금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1,000,000원 그까짓 거요. 마이너스 또 그거 갖고 1,000,000원 한 거예요. 저는 음성이 들려서 했어요. "정말 너 사랑해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하셔요. 그러고 나서요. 한 7월 달쯤에 물질에 대한 약간 염려라든가 이런 게 싹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정말 12월 달에 제 교만과 이 우상이 많이 우상이 내려놔지고 나서 이제 그 1월 1일 날 하나님이 기쁜 정말 흠없는 재물을 받으시고 "이제 나 하나면 되잖아." 맞아요.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인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자유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요.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섬기는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돌덩어리로 를 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1 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볼게요.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선민이야 뭐 이러고 자랑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제물 드리고 이러고서는 나는 예배했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난 헌금했어 이렇게 하는 너희들 헌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온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이제 모든 곳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깨끗한 제물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더럽고 더러운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나는 다 했어. 하나님 속정금 들으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거 받을 것 같으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은 돈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거기에는 다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제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 이 땅에 본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제물이 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는 산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 뜻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드리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내 뜻대로 살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울과 같은 그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는 것은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제 내가 산제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진심을 다하여서 금액이 크고 자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아까워하지 않고 발발 떨지 않고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어떻게 앞으로 너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제 너희들 영적 예배 드리며 산 제물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명에 따라 살아라.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헌금 드린 게 아깝지가 않고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그냥 하나님이 뭐 돈을 쓰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은 제 사랑이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내일이 주님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이제 주일날 저는 봉투에다가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정성 깨끗한 제물, 내가 깨끗한 제물 내가 먼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려고 주일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준비를 하세요. 깨끗하게. 정말 여러분이 먼저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고 정말 내일 성탄절 예배 때는 정말 가슴이 막, 저는 막 작년 그 성탄절 예배 때는 심장이요 이만큼 왔다 갔다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심장이 이러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지 않나 할 정도로 순간 찰나적으로 심장이 막 너무 팔팔팔 팔딱팔딱 뛰니까 막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쁨, 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마침내 1월 1일 날도 정말 2024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 성탄절 되기 전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가고요. 그냥 발딱 옷매무새를 이렇게 바로 할 정도로, 여러분 아직은 저도 많이 부족해요. 마귀 공격도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이 말라기가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설교는 저는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여 헌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깨달하고 늘 넉넉하지 않았을까. 뭐 넉넉했어도 이렇게는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 내 통장에 얼마 있고 호주머니에 얼마 있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잘 먹고 건강하고 10월 달에 11월 달인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몸도 깨끗하게 모든 게 완전히 정상으로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요 병원 갈래도 안 돼요. 병원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금도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안 받고 싶다고 얘기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헌금을 해야 되지. 그래서 주정헌금 봉투 없앴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걸 언제 이걸 쓰고 있었지? 제가 뭐 눈이 가려졌는지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맨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서 예배 전에 그걸 다 쓰는데, 아니 나 성도님들이 주정헌금 봉투에다 거기서 해비 내듯이 내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정헌금 봉투는 없습니다. 주정이 뭐예요? 주정이 감사헌금이죠. 다 모든 헌금은 감사죠.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물질로 완전히 물질 의상 내려놓고 했더니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기 다 꽂혀 있는데 제 것만 뽑아봤어요. 11조 봉투 가져올 때 그걸 다른 성도님 거는 안 봤으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 전에 이게 뭐야? 아니 11조 봉투 왜 뭐가 있어? 애기들이 써야 되는, 애들은요 체크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헌금하는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너무 감사를 써야지. 감사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금액만 쓰고 주정원금, 이거는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물론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렸겠으나 그래도 친히 또 쓰는 거하고는 또 달라서 이제 그 헌금 봉투는 없고 감사 헌금 봉투 많이 구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모든 예배마다, 저는 모든 예배마다 감사를 쓰잖아요. 그냥 또 그냥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쓰세요. 정성껏.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좀 쓰시라고요.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지. 사랑의 표현을. 저는 수시로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다가 막 심장이 막 터져 나올 듯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14절에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짐승들 너희들 짐승들 가지고 있지. 수컷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데 좋은 것들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먹고 이거 갖고서는 우리가 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는 큰 임금이요 나한테 바치질 않는구나.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큰 임금인데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내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임금, 왕 중에 왕이다, 창조주 전능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은혜 달라고 맨날 복 달라고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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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삐지고 기도하기도 싫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채 깨갖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도 듣지 않아요. 기복 기복.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가 산 제물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봉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헌금을 하나님께 정말 깨끗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큰 임금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습게 여기니 대통령에게 갈 때도 가장 좋은 선물을 갖다가 줄 것인데, 아버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너의 모습을 봐라, 삶을 봐라.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안이 열려서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경외하는 거룩한 자, 두려워하는 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